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적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그럴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흥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30장 내용 이전에 지난주 우리 설교 부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었죠. 아비가일의 그 지혜의 총명, 그리고 우리가 또 아비가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훈을 얻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그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을 보아서 이것을 이어서 오늘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30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겔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30절 이전에 다윗이 시글락을 떠난다는 것을 30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25장 이후에 29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성경을 매일매일 매일 성경을 보고 계시면 그 사항들을 이제 보고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은 지금 그 앞에 지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사건 이전에 우리가 그 전주에 무슨 내용을 봤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사울을 피하기 위한 결단을 하기 전에 그의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만나고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 깊은 그 사건들, 그리고 다윗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쭉 보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봤죠. 그 뒤로 이제 다윗은 결단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 땅 가운데 아기스 왕의 밑에 들어가게 되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용맹하고 뛰어난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내 부하로 두고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는 거기 되기 때문에 다윗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계략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계략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다윗을 선두에 세우면 이 다윗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 왕은.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그 전략을 가지고 다윗을 선봉에 세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그거를 반대해요. 그 계획대로 안 됐죠.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빠져나오게 되고 그 공격을 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섭리가 있었죠. 그 3일의 그 시간 가운데 이 시글락에서 떠나서 3일의 그 사이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이제 30장에 다윗이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 오늘 1절에 보니까 시글락이 난리가 난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고 지금 다윗을 함께하는 부하들이 600명 있는데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갔으니까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겠어요? 여인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있었고 뭐 나이든 또 병든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의 것을 아마 아말렉은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쳐들어와서 다 불타오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겝 이건 사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막 지역이어서 그 더 넓은 의미가 있죠. 사막 지역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서 있었지만 좋은 땅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좋지 않은 땅에 그랬으니까 머무르라고 했겠죠. 근데 그 지역 전체를 아말렉이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2절은 지금 아직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하나 주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튼 여인들 늙거나 젊거나 하는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의 대상이 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사로잡아 갔다. 노예로 팔거나 노예로 쓰거나 이때는 이렇게 노예로 잡으면 다 자원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양, 소, 뭐 별의별 자원이 될 만한 건 다 긁어서 약탈이 갔겠죠. 그 중에 사람들도 이렇게 다 잡아가서 이제 아말렉 본거지로 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이르러서 보니까 먼저 불탄 거 봤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으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돼 있을 거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불은 탔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사로잡아 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3일 동안에 있었으니까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이미 늦었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여기서 울 기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슬프고 힘을 다해서 울었을까요? 목을 내서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주 그냥 대소통곡을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게 막 상상이 되죠. 자, 5절 이어서 읽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여기서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래서 아히노함과 아비가일 이 두 여인도 같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다윗도 큰 슬픔에 잠겼겠지요. 근데 지금 5절은 가로로 쳐 있어서 어떤 사본은 이게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6절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 돼서 이 상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상상해 봅시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지금 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먼저 전장터에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있는 그 사이가 3일이 돼버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거야. 자녀도 없고 아내도 너무나 큰 슬픔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지금 사람들은 책임질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책임자를 누구를 지목해요? 다윗을 지목하게 되고 다윗을 그래서 쳐 죽일 마음을 가질 때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상상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 같아도 이 크리스토 앞에 그럴 마음이 충분히 생길 거라 생각되어지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근데 이게 번역이 좀 다급하다라는 번역이 마음이 급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더 정확한 번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급하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원어의적 의미는 고민하다가 핵심이에요. 위험에 처해져 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답답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근심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 답을 바로 내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급히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해보면 충분히 이 표현이 이해가 되죠. 상상해 봅시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자꾸 찾아와요. 다윗에게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 사울을 피해서 이제 시글락으로 왔더니 그보다 더 큰 위기와 아주 존폐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오인 거죠. 그래서 참 인생 한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 너무나 깊게 마음이 괴롭고 힘이 어려웠고 그때 지금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죠. 그가 늘 습관이 되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여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겠죠. 다윗이 목동시절에서부터 하나님과 어떤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셨던 분, 이걸 기억했을 것이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점마다 물맷돌을 던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요?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도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 생명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몇 번 피하게 해줬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떠오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깊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그때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적용할 게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다윗의 했던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한 단계 성숙한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기일수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참 이 힘있고 용기를 얻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큰 슬픔을 이겼던 것을 여러 번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웠던 것들을 경험하였기에,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그 과정들을 견뎌내고 이겼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에서도 쫙 보이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앞으로 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걸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딱 붙들고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힘을 얻는 거죠. 이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이 아비아달은 여러 번 이제 다윗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울의 녹 제사장 학살 사건이 있을 때 다윗에게 피신해서 그때부터 같이 하였고요. 다윗이 아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고 동역자였고 함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에서 제사장 우복에는요 에봇이 있었어요. 이 에봇은 흉패가 가슴에 이렇게 있는데요. 흉패 아래 받쳐진 제사장 우복 가운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조끼처럼 생겼고요. 그 에봇에 이제 있는 흉패에는 대제사장의 가슴 부위에 폐처럼 생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제사장 옷을 상세하게 연구를 하진 않아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아마 우리가 언제 기회 되면요, 그 오산에 이게 아주 좋은 시각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이 시대 이전에 제사장 이렇게
과거에 천막이로 되었을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실제 사이즈와 그 재료를 가지고 모형화한 데가 있어요. 이게 세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시관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사장 옷도 실제 때 입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런 설명들을 좀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각화해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기회가 되면 거기 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윗이 가져왔는데 이어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인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여기 8절에서 먼저 다윗이 여호와께 이제 묻는 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어요. 참 오늘날은 참 쉽지 않죠. 이게 답을 확실히 얻는다는 게. 근데 이때는 제사장을 통해 이러한 도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지금 빨리 쫓아가라 라고 하셔서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그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는데 또 피곤하여 그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라. 네, 그래서 다윗이 원래 함께 했던 600명들 가운데 뒤떨어진 자가 있게 되는데 그게 200명이었고요. 그들은 불월신에서 건너지 못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다. 지금 오늘 이 10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지금 600명 전체를 다 데리고 가느냐 400명이라도 빨리 가야 되느냐 이 선택을 리더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빨리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전체가 다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물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막 세진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좀 힘을 내가지고 다시 쫓아가다가 거기서 또 나부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얻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참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보면 600명 쫓아가기가 쉬워요. 600명이 다 같이 가야 전쟁 이기지.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쩔 땐 4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길 바라요. 이렇게 명료하게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돌이키시고 오히려 전화시키시는 하나님 좀 있기에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선택 다 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며 그런 선택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주님 앞에 할 수 있길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